한국에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앞에 나와 있는 그래프로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72.3%가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고 찬성을 하고 있고요.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 단 6%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 도표에 의하면 우리도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각자가 이 사형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쪽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라는 쪽으로 그 의견을 내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사형제도가 실천되고 있는 주가 36개 주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도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고요. 2008년도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체에서 사형 집행을 해서 사형을 당한 자가 99명이라고 통계를 발표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는지 모르겠네요.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고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차라리 이 땅에 없는 것이 낫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형 집행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사형을 해도 괜찮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구실을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사형을 해도 괜찮다라고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람들이 언제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언제 소중함을 가질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기를 원해요.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존중받지 않을 때 사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아니고, 언제 우리 인간들이 가장 소중할까, 언제 가장 존귀할까, 언제 우리 인간들이 가장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가치 있을 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자신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을 발견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아니하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까?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존재의 목적이 다 있어요. 그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할 때 그것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서 이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이 마이크는 전시용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잘 들려질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이루어갈 때 이 마이크는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매주일 저는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일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이 설교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고민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만약 설교에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목적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돈을 벌고 있다면 돈을 벌고 있는 목적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확실히 가지셔야 합니다. 목적은 원심이에요.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이 목적이 없으면, 이 목적이라는 원심이 없으면 우리가 인생을 돌아갈 때 바로 굴러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원심이 없기 때문에, 중심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삐걱삐걱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을 향하여서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숨쉬는 목적이 뭡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할 목적이 뭔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은혜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의 은혜도 공짜로 주시지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따라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양육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러분 양육이 필요한 자는 누구예요? 미숙한 자입니다. 성숙한 자에게는 양육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 세상에 놓으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이 땅에 출산을 하면 부모님들이 양육을 해요. 왜요? 성숙해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숙한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숙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은 양육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났을 때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다 갓난아기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순간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합니다.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들은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양육을 받지 않고 몸집만 커지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의 말씀은 양육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양육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양육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을 때 어머니의 양육과 아버지의 양육을 동시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아이로, 성숙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치우쳐지면 안 돼요. 부모의 양육을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어머니의 양육은 끊임없이 자녀를 품어주는 양육입니다. 품어주는 사랑이에요. 감싸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양육은 감싸는 것보다는 엄격한 양육이에요. 저 세상, 악한 세상에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강하게 키우는 것이 아버지의 양육 방법이에요.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육 방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양육 방법은 때로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감싸주다가도 때로는 우리를 광야에 내보내기도 해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어려운 일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풀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양육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위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내면의 심령 속에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육 방법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사용하세요. 출애굽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시지 않아요.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며칠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도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로 내몰고 나서 하나님께서 과처럼 버려두시지 않아요. 그들이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요, 때로는 그들이 마실 것이 없어서 쓴물을 마실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 하더라도, 지도자에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감싸주고 품어주셔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광야라는 훈련,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들고 어리고 지쳐있을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양육을 받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 이 양육의 방법을 동시에 우리들이 성숙해질 때까지,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양육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양육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서 양육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육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12절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데요, 그 양육하시는 목적은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변화되어야 해요. 옛 성품, 옛 모습을 가지고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늘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안전병기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소경이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된 자들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변화는요, 신분의 변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 귀한 변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양육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신중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이성을 가지고서, 지성을 가지고서, 그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어 영성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진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창세기 34장을 묵상하면서 비난을 범했던 세겜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 한 번의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온 촌이, 온 부락이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 세겜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요? 본능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해봤으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텐데,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그 일을 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멸망해버리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떻나요?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나요?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고 있나요? 이것이 신앙적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것이 내 욕심일까? 내 마음일까? 내 뜻일까? 내 욕심일까? 구원받은 자들은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양육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자들은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의로움은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 믿는 자들의 의로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믿음에서 우리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한 의롭게 살아가는 그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자꾸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다가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양육받는 자들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경건하게 이 땅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경건하게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거예요.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래, 예수쟁이들 뭔가 달라도 달라, 예수쟁이들은 생각하는 게 뭔가 달라도 달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양육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된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경건하지 못했던 옛 모습을 버리라고 그럽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서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 발걸음 속에서 필요 없는 것들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버리고 새 옷을 입으셔야 돼요. 필요 없는 것들은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특별히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사게 은밀하게 숨겨놓은 그 죄악들을 이제는 버리셔야 해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 장애물들을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세상으로 세상적인 욕심들을 이제는 버리셔야 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랑했던 그 모습들을 이제는 우리가 버리셔야 해요.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도 구원의 은혜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나 그러면요, 14절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변화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정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았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가지고서 지식을 얻었고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양육을 받고 이제 성숙한 자리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세상의 다스림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겠다고, 내가 이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변화되는 목적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착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도 선함으로, 착함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을 때 저 사람 참 못됐어, 저 사람 참 못된 인간이야, 교회 다녀도 여전히 못됐어, 성질이 고약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본은 착해야 합니다. 선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 될 때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선한 백성이 되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성격이 너무 못됐어요. 하나님, 나를 착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선한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런 변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함은 착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일은, 착한 일, 선한 일, 도덕적으로 완벽한 일, 약속적으로 죄짓지 않는 일, 이 세상으로부터 불법을 행하지 않는 그런 일, 그런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야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착하게도 살아야 되고 선하게도 살아야 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요, 영원 구원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영원 구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날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귀한 일을 하는 것,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요, 심령 속에 구원에 대한 열정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내 부모는, 내 형제는, 내 자매는 아직까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해서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의 영혼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저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저들의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목적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가치 있는 존귀한 존중받아야 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발걸음을 옮겼습니까? 먹고 사는 데만 바빠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소유가 전부인 것처럼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연세 지각하게 들으신 분들이 저에게 때로는 간증을 하는데요, 어떤 간증을 하나 그러면, 목사님, 이 정도 나이 될 때까지 살아도 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평생을 살아오고 평생을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지만 남는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해요. 이 은혜가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고 그 기쁨과 그 감사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목적을 향하여 인생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향하여서 정말 영혼 구원을 회복시키는 구령의 열정에 대한 회복을 하여서 뜨거워서 불타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이 목적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